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글이기도 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담은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글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편지가 쓰여진 시대, 정황, 글쓴이의 심정, 그 말을 하게 된 배경, 문맥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참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다 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할례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할례는 유대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할례는 유대교로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입교식입니다.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유대교인이 되어 시내산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으로 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6절에 이른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는 것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겠다 하는 것은 할례파들의 주장에 선동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곧 할례를 받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온갖 유익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신자에게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대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덕분에 죄책을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유익이라 하는 것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율법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행위나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믿음은 파괴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뭐가 어렵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태도는 참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뭔가 믿기만 하는 걸로는 왠지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헌신, 봉사, 선행, 구제 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려는 태도가 죄인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보려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서로 결합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율법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저 좋은 분 같아 보니까 한번 믿어보겠다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행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믿음을 서로 대치시켜 놓습니다. 믿음과 선한 행위는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려는 태도와 믿음은 서로 반대됩니다. 율법을 의지하려는 태도는 단지 내가 선행으로 의로워져 보겠다 하는 의미 이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져 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가 율법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참신앙은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 묘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행위와 믿음을 대치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면서 율법 안에 있으려고 하는 옛 자아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자, 옛 자, 새 자를 대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이른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본래 선한 것이지만 단지 그 율법을 한번 지켜서 의로워져 보겠다는 그 심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교만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단지 몇 가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더러움을 가리려는 태도는 달리 보면 가증스러운 태도입니다. 잠언 26장 23절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여전히 마음은 악을 따르면서도 행위로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려는 태도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뿐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내게 있어서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라면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 너무 없어 보여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 생각과 함께 자신이 행한 선행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아주 과격하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분을 참되게 의지하려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태도는 할례 이후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으로 자신의 부족한 공로를 채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본인의 힘으로 잘 안 되면 가톨릭 교회가 지정한 여러 성인들이나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그 공로를 조금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치 할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세례, 미사, 성찬, 혼인, 고해성사 등 7가지 성례를 잘 지켜 행할 뿐 아니라 구제와 갖은 덕행을 꾸준히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성경은 참 믿음이 선행을 불러오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미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신자들이 연약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종교적 형식을 의지한다든지 신앙생활의 여러 규칙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성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 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서 신자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소망을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윤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덕이 있고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충만한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의로운 삶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합니다. 문제는 교만한 우리의 심성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우리의 태도이지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고 나를 의로운 심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내게 성령을 주사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의를 바라고 성취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의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진짜 쟁점은 할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할례가 문제라면 당장 유대인인 바울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행위 자체를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런 일회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난다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있다 하는 증거는 사랑으로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말하자면 참된 믿음은 사랑이라는 역사를 일궈냅니다. 만일 사람이 참으로 선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옛 율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 계명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윤리고 윤리는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상은 본인만 깨끗하고 법규만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짓밟고 해치고 이용해야 한다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조금 있었다고 포장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미소 짓고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남을 경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죄인은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과 타인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잠자리 날개를 찢고 개구리에게 돌을 던집니까? 왜 날씨를 보고 하늘에 대하여 불평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굴러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는 타인의 조그만 결점이라도 참지 못하고 험담합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참 믿음은 계명을 따르게 하고 윤리적으로 살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며 의를 추구하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콩을 먹으려고 껍질을 깠는데
속에 아무것도 안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껍질은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선행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다. 즉 만일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의를 행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7절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할례를 받아 율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경주자와 같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선한 경주를 하려 할 때에 반드시 막아서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오해하게 하고 덕행을 방해하고 믿음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마귀와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첫째, 9절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어떤 오해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비진리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진리를 바로 알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둘째, 10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다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자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떠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비진리가 들어올 때 과감히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척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믿음 안에서 수렴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 뿌리와 줄기가 함께 건실히 자라지 못해서 연약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를 새롭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을 얻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살며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그리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